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자신들의 직업이 천하여진다는 그런 천하게 여김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게 된 데메드리오가 자신들의 직공과 영업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데미 여신이 크다고 외치면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아고라와 연극장에서 소동이 일어나자 많은 에베소의 백성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고소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었던지라 소동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결국 소동의 발단은 돈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극진히 떠받드는 은밀한 우상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그 우상, 돈을 건드리자 그들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은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죠.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만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나머지 것은 전한 것, 똥,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죠. 그럴 때에 세상과 교회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가피한 충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을 본향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에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갑니다. 그럼 마게도냐가 어딘지 아시죠?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주황색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제일 밑에 그어져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소아시아를 지나서 저기 드로아를 지나서 드로아 위에 사모드리게 섬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제일 위에 빌립보라는 데가 있고 주황색 끝에쯤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저쪽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모두 다 마게도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게도냐로 에베소에서 저렇게 주황색 선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 경로는 2차 선교 여행 때에 교회를 개척했던 그 경로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지나갔었죠. 거의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헬라에 이르렀다고 말하죠. 아마도 여기에 헬라는 아덴과 고린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공모로 인해서 뱃길이 막히고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갔다고 했죠. 저기 보면 이제 주황색 선이 저기
베레아를 지나서 쭉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의 공모로 말미암아 다시 북쪽으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거죠. 다시 베레아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빌립보로 가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행을 보니 베레아 사람 소바더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있었죠. 여기서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합류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들은 바울이 자기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주황색 선을 따라서 에베소에서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녹색 선을 따라서 고린도에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로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결국 드로아에 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린 일이 있죠.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을 하였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참 그때까지만 해도 설교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설교자가 강론하기를 계속 원하면 계속해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강론을 하고자 해서 계속 강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되고 등불을 이제 켰습니다. 근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거기가 3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등을 켰는데 그 등에서 나오는 이제 가스가 위에 3층으로 올라가서 유두고가 앉아 있던 그 창문 쪽으로 아마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이제 거기서 졸다가 가스와 이런 것들을 또 밤중까지 됐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를 일으켜 보니 그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죠.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의사가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다른 사람들을 조용하게 하고 그 몸을 안아서 유두고를 다시 살려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 많이 졸립죠? 저는 바울처럼 다시 살려낼 그런 재주가 없으니까 너무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행은 배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출발지가 바로 드로아예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서 가려고 했고 일행은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자, 다시 드로아에서 출발하는데 일행은 배를 태워서 아소로 보내고 자기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체력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뭐 했습니까? 밤중까지 날이 새도록 강론을 하고 편하게 배를 타고 쉬면서 가면 되는데 걸어서 가겠다 해가지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자기는 걸어가고 일행은 배를 태워 보냈던 것입니다. 아소에서 바울을 다시 태워가지고 미둘레네라는 섬, 저기 미둘레네 섬 보이시죠? 미둘레네 섬을 거쳐서 기오라는 섬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기오가 있죠? 기오라는 섬을 지나서 사모라는 섬 보이십니까? 사모라는 섬에 들리고 맨 마지막에 밀레도에 이르게 되죠. 밀레도 위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가 있죠. 밀레도와 에베소가 조금 거리가 있죠. 그리고 에베소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그리고 서머나 위에 뭐가 있죠? 버가모가 있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제가 지금 몇 개 교회만, 3개, 4개 교회만, 3개 교회만 지금 썼는데 그 주위에 7교회가 다 있습니다.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짝 보이고 있죠.
밀레도에 이제 도착한 바울은 바로 윗지방에 있는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합니다. 보이는 그림은 밀레도에 있는 극장입니다. 제가 유적지에 갔을 때에 밀레도의 그 극장이 저렇게 유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서 보면 되게 큽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극장보다도 더 큽니다. 예, 그 극장의 오른쪽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그 옆으로 터가 하나 보이는데 아직 다 발굴된 터는 아니지만 예전에 밀레도 옆에 가옥이 있었던 자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또는 상점을 열고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로 보내어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랬죠. 장로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아마 저기 어디에선가 바울이 장로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돌아온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지 말을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눈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라고 그가 의시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고 겸손함으로 성도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또 많은 눈물이 있었다고 말하죠. 또 유대인이 얼마나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익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르쳤고 하나님께 대해 회개할 것을 가르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증언했다고 말하면서 장로들이 그 일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에베소에서 했는지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 진심은 장로들이 잘 알 것이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자신의 진심을 왜 장로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을까요? 자신이 무슨 억울한 감정이 있어서 그걸 풀려고 자신의 진심을 좀 알아달라고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22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성령께서 각 성의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것은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결박과 환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내가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자신의 생명조차 거기에 비할 바가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구절은 목사의 사명을 말할 때 종종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목사만이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을 읽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는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님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수명자는 사명자다. 오늘 살아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명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그토록 수고한 것과 또 자신에게 준 그 사명 다함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바울이 에베소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바울의 이 부탁은 유언과 같은 부탁이죠. 25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바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삼가라 하는 이것은 주의를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다, 잘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성령께서 양떼를 위하여 그 성도들 중에 감독자로 삼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입니다. 장로의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장로를 우리는 목사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보살피라고 말합니까?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인데,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장로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그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기억만 하라는 말이 아니죠. 바울이 교회를 훈계했듯이 장로들도 교회를 훈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어떤 훈계를 해야 할까요? 32절에 나오죠. 3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근거해서 훈계하며 교회를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로 훈계하고 장로는 권면으로 성도들을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 때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근거해서 교회를 훈계하여야 합니다. 또 장로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고 있죠.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물질을 담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내가 담하지 아니하였다. 내 손으로 다 충당해서 썼다. 그 장로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이제 가고 다시 볼 일이 없으니 장로들이여 교회를 지키면서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장로들 역시 물질을 담하지 말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함으로 교회를 보살피라. 또 물질을 담하지 말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이 큰 두 가지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장로들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 일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바울은 지난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며 방문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훈계했습니다. 교회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자신에게 알게 하신 그 결박과 환난에 대비하여서 장로들에게 교회를 보살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만 이것이 목사와 장로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교인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가장입니다. 집안에서 가정을 잘 보살피고 식구들을 훈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말로, 자기의 철학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훈계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권면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행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내 가정에뿐만 아니라 교회 가족으로 묶인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그러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의 자녀들을 훈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탄 마귀의 어떤 계략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여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